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하나님만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1장 17절에서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듯이 다니엘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난 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고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종교인이라고만 보기보다 고대의 현자요, 천문학자요, 과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들을 모아놓은 느부갓네살 왕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집도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그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럴듯하게 말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불려온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절의 말이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그 어떤 왕도 이런 것으로 물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의도치 않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 말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그들 모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혜자들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협을 받는 대상 중에는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왕의 꿈을 보일 자가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곧 다음 단락에 그 현실이 나올 것이지만 이미 신자는 10절, 11절부터 하나님이지, 하나님뿐이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뻔한 전개,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막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은 누구다 또는 어쨌든 누구와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 결국 주인공이 해결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신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이 그렇게 풀리면 거봐 봤지. 하나님뿐이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이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장 지혜로운 뜻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신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생각지도 않은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된 어려움도 있습니다. 막막한 전망을 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 속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말하기보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충격을 줄 만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과 질문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헤아리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